에스더 9장 1절에서 4절, 10장은 3절까지밖에 없어요. 10장을 전체 다 읽는 겁니다. 9장 1절에서 4절, 10장 1절에서 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10장 1절에서 3절까지 10장 전체를 읽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름더미에서 영광의 자리로. 다시 한번 거름더미에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앉히신다는 거죠.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우리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님,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선물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그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겠지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먼지와 같은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기독교 국가가 아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 중고청 학생들은 100명 중에 3명만 그리스도인, 3%, 97명이 비그리스도인인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학급, 우리 반, 우리 학교, 우리 가정, 회사, 오늘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나뭇잎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예측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사람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어떤 각오가 있고 주먹을 불끈 쥐고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향해 돌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늘 보듬어주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계획과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일까요? 뭔가 우리를 위한 어떤 것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손길로 잘 보듬어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목적 자체가 그냥 보듬어 주기 위함일까요?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한 손길로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늘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돕고 계시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돕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를 그냥 돕는 것 그 이상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걸음더미에서 높여주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돕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와 함께하는 것 목적이 아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 목적 자체가 단순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 이상, 바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에스더 전체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서머리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그 왕에 의해 통치를 받는 그때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이티오피아에까지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 2인자의 이름이 뭐죠? 하만입니다. 하만은 권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절을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누가 절을 안 했죠? 유다인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어요. 모르드게는 왕국 문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만은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인 아각 자손의 후예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에게 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만은 문지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부를 말살시키려 했죠. 그래서 조서를 꾸밉니다. 유다인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유다 민족 모두가 죽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 민족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애통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올라 있죠.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 말하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바로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냐. 그러나 에스더가 왕에게 갈 수 없었죠. 왜 갈 수 없었죠? 그 당시 엄격한 법이 있었는데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먼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암살이 있고 왕이 목숨이 위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암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 다가갈 수 없습니다. 30일 동안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고 먼저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잃는 거예요. 봐주겠다 이런 게 없어요. 아내니까 내가 봐주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게 그 당시 법이에요. 그런데 만약 은혜가 임해서 불쌍히 여겨서 왕이 금호를 내밀면 그것을 붙잡으면 살게 되죠. 모든 유다인들을 모이게 해서 3일 금식을 하고 연합으로 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목숨을 걸고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단하고 나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에 그 에스더의 이 장엄하고 위대하고 그 아름다운 고백,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뭐죠? 일하고 계셨고, 그 고백을 한 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 고백을 해야만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그 고백을 한 후에도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 아둥바둥대면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전부터 역사하고 계시고 그 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목숨을 무릅쓰고 결단한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와스디라는
왕후를 폐위시켰고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히셨고 그 사이에 어떤 사건 하나를 또 만드시죠. 모르드게가 암살자를, 왕을 죽이려는 암살자를 고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일을 왕이 보상을 하지 못하게, 치하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이 일어나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눈을 살짝 삐게 하셔서 뿅 가게 만드시고, 에스더가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녀를 받아들이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약속을 3번이나 하죠. 그러다가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잠을 치르려고 잠자려고 궁중의 길을 갔다가 읽게 하시고, 읽는 가운데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이 잔치 가운데 에스더가 잔치에 불렀는데 왕이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자기 아내 에스더와 그 하만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때마침 그것을 보면서 오해하게 만드셨어요. 아, 내 아내를 겁탈하고 있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 하만을 오히려 나무의 장대에 달아서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 지푸라기라도 집을 심정으로, 지푸라기도 없어서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따뜻한 손길로 곳곳에, 성경 곳곳에 묻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아요.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은한 손길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똑같기에 더욱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이곳 천호동에서 아웅다웅 되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않는 인생이지만 누가 우리를 보고 있냐? 누가 우리를 돕고 있느냐? 누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혼자야, 나 왕따인 것 같아, 나 혼자야, 외로워, 친구도 별로 없는 것 같아, 휴대폰 하루 종일 안 울릴 때 많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휴대폰도 안 울리고 문자도 안 오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혼자인가?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혼자인가? 이게 아니라 내가 유일한 소망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만 소망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가 줄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막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세상의 마지막 소망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져간다. 이렇게 전환을 해야 돼요. 면접에서 여러분이 떨어졌어요. 취업해야 되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뭐라고 말하고 나와야 합니까? 자신 있게 한마디 하고 와야 되죠. 그들은 보디발의 사업을 일으킬 요셉을 잃었다. 그들은 나를 잃은 거예요. 나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들은 요셉과 같이 그들의 사업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축복을 할 나를 잃은 거예요. 그들이 나랑 안 놀아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 생각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연결고리를 놓쳤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 연결되는데 손잡이 놓치듯이, 손잡이 놓치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그 잡을 수 있는 그 손잡이를 놓쳐버린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 연결될 텐데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이 땅바닥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땅바닥 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려면
가장 높이 올라가기 바로 전이다. 땅 짚고 이제 올라가야죠.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세상을 운영해 나가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성경이 에스더가 쓰여졌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겠지만, 인정 못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으시고 자신감 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아멘. 원래 처음에 이제 지금 아달월 히브리 달력으로 12월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원래 1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1월 달에 하만이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뽑았는데, 부르라고 하죠. 불임절이 나왔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어느 날 유다 민족을 죽일까? 당장 그날이었으면, 그 다음 날이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1월 달에 던졌는데 12월이 나왔어요. 몇 개월의 여유가 생겼죠? 11개월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11개월을 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이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하만이 즐거움으로 주사위를 던지고 날짜를 뽑았고, 그 날짜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한 그 날짜를 12월 13일로 얻었습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대가 되고 가슴이 부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복한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유다 민족에게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역전시켜 보십시오. 생각을 완전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시간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유다 민족들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죽죠. 우리는 어느 날 죽을 것입니다. 우리 죽어갑니다. 매일매일 죽어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죽어갑니다. 제가 제 얼굴을 보더라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부를 보더라도 죽어가고 있구나. 몸도 점점 좀 힘도 없어지는 것 같고, 벌써부터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좀 그래요. 죽어가고 있구나. 이제 뭐 좀 있으면 50세면 반백세 이제 100세를 향해 가면 이제 죽어가는 거죠. 이거 생각을 역전시키면 뭐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유다 민족에게 날짜가 정해졌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11개월 동안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전시키기 위해서 유다 민족의 대적인 하만과 그의 일당들을 반대로 그들을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유다 민족에게 살 길을 주기 위해서 많은 섭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11개월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술 날짜를 앞두고 있고 어느 날을 우리가 죽음의 날을 맞이할 걸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어떻게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까? 할렐루야! 그렇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악한 그 하만이 유다 민족을 진멸시키는 그 날을 바꾸어서 유다 민족이 사는 날로 정하시고 하만이 죽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에스더 9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바뀌었어요.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에 본인이 달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서 모르드게는 오히려 왕궁에서 존귀하게 되고 점점 창대하게 됐습니다. 10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운명이 어떻게 변했는지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결론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언제? 지금인가요? 우리는 지금 역전돼야 합니까? 반드시 지금 우리가 지금 영광의 자리를 얻어야 할까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도 동일하게 지금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날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에 우리도 영광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광 받고 싶어서 늘 속상한 것이고 이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하나 있나요? 제가 지금 가슴이 좀 떨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예요. 너무 젊었을 때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31살인가 2살인데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라고 영국의 리그 가운데 한 20개 팀인가 20개 팀 중에 지금 1위예요. 손흥민이 속한 영국의 팀이 1위예요. 1위. 그리고 손흥민이 여기서도 지금 제일 많이 슛을 넣고 있어요. 지금 캡틴 손입니다. 아시죠? 네? 손흥정 씨 아들 유명합니다. 근데 인성이 아주 좋아요. 축구 실력도 좋지만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비유럽인 중에 처음으로, 아시아인 중에, 지금 유럽 축구잖아요. 영국의 축구인데 아시아인 중에 처음으로 이제 주장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주장이 되었고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늘 겸손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왜 겸손한 걸까? 깜짝깜짝 놀래요. 늘 자기가 슛 넣었으면 내가 넣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저 사람이 날 도와줘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해요. 항상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편이 나를 도와줘서 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동료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에도 인터뷰를 하는데 1등을 하고 있잖아요. 1등을 현재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한 시즌에 4분의 1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도 많은 그 게임들이 남아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린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을 4번이나 말해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인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건가? 계속 겸손해야 된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우리는 늘 함께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해요. 세상에 그냥 축구에서도 겸손해야 된다. 끝까지 그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그럴 때 나중에 이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겠죠. 1등이 되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늘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내가 잘한 게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야 할까요? 늘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 겸손의 자리, 낮아진 그곳, 나중에 그 영광의 자리, 영광된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는 늘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올라가고 싶고 틈만 나면 그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은 우리의 그 본성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운동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진짜 영적인 우리의 삶, 진짜 중요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서 아주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근데 믿음 때문에 유배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께서 주셨으며, 저가 내 소유를 다 뺏는다 해도 불만이 없는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며,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 같이 될 것이며, 나를 매로 때리면 나는 사도 바울 같이 되리라.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을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이게 누구의 노래죠? 사무엘을 낳은 엄마 한나의 노래예요. 그런데 한나가 브릿나와 적대 관계에 있었잖아요. 브릿나는 자녀를 낳고 막 동요시키고, 그때 한나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오해도 하고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2장 6절에 8절에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단지 자녀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서 하는 고백일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단지 자녀를 얻었기 때문에 야, 이 자녀 생겼다, 분있나 너는 내 상대가 아니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셔. 하나님께서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셔. 7절 보여주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셔.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거름더미에서 영광의 자리,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도다. 단순히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놀라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읽는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단지 기도 제목이었던 것을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녀가 없어서 괴로웠다가 자녀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신을 격동시키는 그 대적 분인날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찬양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교만하면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족의 자리에 앉게도 하시며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일으켜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는 슬픈 여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의 노래를 불렀지만, 그것이 단순한 그 기도응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고백이며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놀라운 영원히 찬양을 올릴 그런 귀한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앞에는 안 부르고 후렴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좀만 낮춰볼까요? 다 같이 불러야 되니까 반음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 여전히 한숨을 쉴 것인가, 아니면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당장 너무 급하잖아요. 당장 우리가 왕노릇하기 원하고, 당장 우리가 영광의 보좌에 앉기 원하고, 우리 한숨이 빨리 멈추길 원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늘 미래를 향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는 어둠이 없을 것이고, 애통이 없을 것이고, 슬픔이 없을 것이고, 영원히 주와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지만 결국 심판의 날에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간간히 그냥 영광된 것을 보여주시면 감사하는 거지. 늘 그 자리를 걷고 싶고, 영광의 자리를 걷고 싶기에 낙심하고 힘이 빠지고 죽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겸손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영광의 길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길을 그분은 포기하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길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날 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영광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다 같이 부르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신명기 33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잘 들으십시오.
우리 행복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너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대적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날이 곧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